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응신 은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늘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최근 원주 지역 내에 코로나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 방역을 우리가 철저히 잘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께서는 영상에 나가는 교회 축복계좌 통장으로 온라인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CBS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기점으로 해서 가인같이 힘있는 자가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와 셋 계열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예배 공동체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힘이 있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 공동체와 섞이면 안 되는데 그들이 섞였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의 족보가 찾아내는 두 주인공을 보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세상 나라 공동체 바벨론 나라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눈에 들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주권 그리고 영토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아들들 12를 통해서 애굽에서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법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의 세부 내용을 진술하기에 앞서서 율법의 개요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절과 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3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후에 강론될 율법의 그 세부 모든 내용들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9절 말씀에서는 바로 쉐마 본문입니다. 쉐마 본문은 십계명을 포함한 전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따온 그런 명칭입니다. 그 뜻은 들으라는 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당위론적이고도 절대적인 의무임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제일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명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츠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의 요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규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후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법령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그러한 명령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도록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스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과된 그런 모든 의무, 즉 하나님과 그 이웃에게 행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단어의 상의 그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을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쓰이지 않고 서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세 단어를 한 가지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한 동의를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지도자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절실한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은 모세 시대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40년 생활을 막 지나서 이제 가나안 국경에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함께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혼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자신은 함께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섬겨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복지 낙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앞으로 자신이 가르칠 모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며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신명기 8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에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연적으로 풍부하고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림의 떡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그 땅에 첫 소선, 첫 수확물을 얻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감사와 신앙 고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고백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세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의 증인들은 여러분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라 하더라도 자신과 상관없는 땅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나에게 적용되는 곳이며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굳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첫 소산물을 드릴 때에 바로 신앙 고백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더불어 영토, 즉 땅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땅이 없는 민족은 여러분 평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인위적인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성격을 띤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자손의 번창에 대한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손의 번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증표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과 그 땅이 반드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구원함을 입어서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소유한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이 있고 또 인간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촉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라고 모세의 신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이방신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은 잡신, 즉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인간이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소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현 시점까지 수많은 그러한 이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마다 준엄한 징계의 책직을 휘두르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그들이 섬겨야 할 분명한 대상임을 그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과 패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마음은 바로 지정의를 포함하는 그런 인간의 내적, 즉 정신적 본질을 가리킵니다. 성품은 생명 또는 육체적, 정신적인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능력 및 에너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조금만 그들에게 어려움에도 말씀을 망각하고 쉽게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행태가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의 기인함을 깨달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호소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치 동판이나 돌판이나 철판에 글을 새기고 조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조각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참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행동에 제약을 하기보다는 그런 가하는 구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받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말씀은 아주 구석에 가 있고 그 중심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주일이면 그동안 한쪽에 잘 모셔 누워서 먼지가 수북한 성경과 찬송이 우리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성경과 찬송을 손에서 떨어진 지 수개월이 지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위치시켜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에 찾아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와의 그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성도의 참된 기쁨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합니다. 한 국가의 뿌리는 선조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가 그 나무에 이제 물을 주면서 전통을 이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는 후손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자손들에게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전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장소는 장소에 관계가 없으며 가르치는 시간 또한 언제든지 가르쳐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은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말씀 양육의 사명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당사자인 부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행동과 그 모든 생각을 항상 그 말씀에 순종시키며 대문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교훈을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도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올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은 자녀가 하나 혹은 둘 정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과거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저희 가정은 8남매나 되어서 여러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자연스럽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배우고 원만한 사회인으로의 성장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독점적인 부모의 편애 속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최고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부모의 바른 신앙관도 그에 따른 실천적인 신앙의 본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신앙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적 교육은 교회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심지어는 하나님도 다른 종교의 신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이 싹 틀려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는 단호하게 쉐마, 들으라로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신앙은 절대 그릇된 것임을 주장하며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며 모세가 섬기고 외치던 그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의 본을 보이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이며 이 땅의 역사가 계속하는 한 결코 끊겨서는 안 될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세상에 영에 미혹되거나 쫓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유의 손길이 우리의 깨어지고 고장나고 상처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내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병마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